안락함과 성공에 자신의 믿음과 영혼을 팔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운 다니엘을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방식으로 인생을 승부하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함과 정결함을 택하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가난과 정결이 결국 바벨론을 땅끝까지 뚫고 부수는 것이 되는 거죠. 그 결국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증거되죠. 결국 다니엘은 왕의 진리를 먹는 사람보다 훨씬 더 보기에도 좋고 윤택하고 무엇보다 지혜가 10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10배의 지혜를 주셨을까요? 그 10배의 지혜를 주시면 다 되는 건가요? 다니엘의 인재 시작이거든요. 10배 지혜 받고 하나님 축복 받고 더 성공하고 더 높이 올라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지혜를 근본적인 10배의 지혜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본질적 이야기가 이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역사상 가장 이 놀라운 제국을 형성했던 바벨론입니다. 가장 화려했고 가장 황금이 많았죠. 세상을 제패했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을 맞설 수 있는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제국의 황제가 너무 해이처럼 너무 마음이 힘들고 두려워서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누가 나를 암살하지 않을까? 혹시 내 밤에 돌을 놓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꿈이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물론 이러한 의식이 있었어요. 정말 앞으로 일어날 진리,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은밀하지만 그것이 진리라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것, 그것이 이 꿈에 나타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에 자기 제국이 산산이 부서지는 겁니다. 당연히 두렵겠죠. 느부갓네살은 지금 보이는 세계는요 다 제패했습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은 다 누구 거예요? 느부갓네살 거예요. 그런데 왜 두려웁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기 때문이죠. 밤의 세계, 즉 아직 나타나지 않는 세계, 진리의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눈은요 보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보이는 게 두려울까요? 보이지 않는 게 두려울까요? 보이는 진리 두려울까요? 의미가 나타나지 않은 진리가 두려울까요? 물론 보이는 나체 세계는 두렵습니다. 특히 그 나체 세계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에게, 바벨론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바벨론이 두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나체 세계를 지배하는 느부갓네살에게는요 낮의 세계보다는 밤의 세계가 훨씬 더 두렵습니다. 은밀한 진리가 훨씬 두려운 것이죠. 왜? 보이지 않으니까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바벨론의 모든 지혜로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은 진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제국의 모든 술서 박사들을 불러내서 알려고 하지만 그 진리를 알아내지 못하니까 정신 못 차리잖아요. 완전히 크레이지하고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제국의 모든 박사들을 죽이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제국. 왜요? 두려우니까. 여러분 보이십니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바벨론들, 이 세상의 권력들, 우리 앞에 사장들, 여러분의 그 유명한 교수님들, 유명할수록 별로 안 남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올라가서 모두에게 보이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좀 부럽겠지만 두려워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모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야, 너 보이냐? 너 뭘 보니? 그러니까 아모스가 예, 여름 과실이 한 광주리에 담긴 걸 보입니다. 그래?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거 심판이야. 라고 여호수아 아모스 8장 9장 8장에 있어요. 지금은 잘 먹고 교만하여서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이스라엘 왕조가 그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다 익었어요. 그래서 광주리 담았어요. 그 다음 길은 뭡니까? 이브러져 하는 거예요. 심판입니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진리. 결국 그것이 바벨론을 지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바벨론 시대에서 우리가 제국 앞에서 포로로 잡혀있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작은 공동체들, 우리 청년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벨론을 좀 부러워할 수도 됩니다. 부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다니엘처럼 이 어두운 시대를 보고 읽을 수 있어서, 그래서 보이는 바벨론에 의해 두려워하고 억압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자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10배의 지혜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현재 핵심이에요. 바로 그 은밀한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요, 바벨론의 모든 박사, 술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독특해요. 꿈과 해석을 동시에 내게 알려달라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만일 네가 꿈 자체를 내게 알라지 아니하면 너희는 다 죽는다. 왜냐? 이게 중요한데요. 너희가 꿈 자체를 말하지 않으면 너희가 해석하는 것도 다 거짓이다. 너희가 거짓말과 꾸민 말로 시간만 벌다가 시간이 지나 은밀하던 것이 지나가고 밝혀지면 이게 제가 바로 말한 겁니다. 그렇게 변명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실 사람의 말에는, 그리고 사람의 해석에는, 말보다 해석이죠. 그 말이죠. 꿈보다 해몽이다. 말보다 해석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석에는 진실함이 없다는 겁니다. 왕이요, 세상에 이런 어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꿈을 말해야 해석을 드리죠. 그 왕이 은밀한 꿈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우리가 육체에 속한 자가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오직 신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 너 말 잘했다. 네? 난 사람의 말 필요한 게 아니야. 지금 누구 보고 필요한 거예요? 진실. 정말 진실. 하나님께 속한 진실, 신에 속한 진실. 그래서 정말 사람에게 나온, 꾸며서 나온 말이 아니 정말 일으키는 역사를 일으키는 진실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거짓에 속한 자가 아닌 진리에 속하면, 참 자이면 말해라는 겁니다. 사실 이 느부갓네살의 말은요, 무식한 거로 보이지만요, 지금 인류 역사의 모든 지혜를 담은 역사적, 철학적 성찰을 갖고 있는, 지금 모든 위대한 철학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의 하나가 이거예요.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데요. 왜 진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절대 진리를 부정하냐? 이 진리라는 것이 인간의 언어로 의해서 표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인간의 언어 체계로 포장되기 때문에 진짜 진리를 보인다는 것이죠. 왜? 인간의 언어 자체는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에고에서 나온 인공적인 컨스트럭션이라는 겁니다.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것처럼 꾸민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서
내가 현상이 있어서 내가 말하는 것은요,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을 먼저 요구하냐면요, 말이 아니라 진리를 먼저 내놓으라는 거예요. 은밀한 것을 먼저 내놓으라. 보여서 누구나 꾸미고 해석할 수 있는 말은 진리일 수 없어. 진정한 진리란 보이지 않는 것이야. 야, 나 누구에게 다 보이면 그게 진리겠니? 내가 진리를 먼저 보여야 내가 너를 진리에 속한 줄 알고 그 진리를 해석하는 그 해석도 참인 줄 내가 알겠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아니요, 계속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계속 보여달라, 먼저 보여주세요 하는 사람 치고 진리를 쫓는 사람일 수 없다. 왜? 결국 그 진리를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유익대로 말로써 포장하고 재단할 테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결코 바뀔 수 없는 공포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박사 술사들의 방법론이, 요구가 사실 누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어야 믿죠. 보여주세요. 먼저 주세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럼 내가 믿겠나이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이 꿈을 어떻게 알았나요? 물론 왕이 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보여주시기 때문에 막 믿음이 생겨서, 확신이 생겨서, 왕이여 내가 꿈과 해석을 말하리이다, 이렇게 했을까요? 자, 16절에 다니엘이 내가 왕에게 이 꿈과 해석을 보여드리이다. 자기가 지금이 아니라 지금 모르니까요. 때가 기원이 차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에게 그 기한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도 몰랐습니다. 알지, 은밀한 건데 어떻게 알아요? 몰랐습니다. 19절에 가서야 비로소 은밀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왕에게 자기가 나가는 것,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건데요. 여러분, 인간이 제일 두려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답을 모르는데 답을 맞추러 가는 장이 나가는 거예요. 시험 공부 안 되는데 시험 공부 시험 치러 가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목숨 걸고 싸우는 전쟁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내가 완전히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내 능력으로는 실패할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도전해야 할 때, 이게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이게 은밀한 쉐임이거든요. 인간의 쉐임, 기본적인 쉐임, 준비 안 된 걸 해야 돼요. 이것은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특히 목숨을 걸어야 돼요. 준비가 안 되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왜 다니엘은 알지 못하는데, 그도 몰라, 은밀한데 왜 목숨을 걸고 그 속으로 들어갈까요? 복잡한 일은 없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특히 누가?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들도. 다른 의미 있겠습니까? 급하죠. 그들이 지금 죽일 처지에 되어 있거든요. 그들도 순수하고 학사니까. 하나님 모르는 이방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저와 이 사랑하는 친구들을 죽이는 게 정당할까요? 비록 그는 은밀한 꿈을 알지 못했지만 아는 꼭 믿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그리고 보이는 바벨론을 제국을 통치하는 것은 바벨론 같지만, 느부갓네살 왕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다라는 증리, 그것만 믿는 것.
그것만 믿은 거예요. 그것만 안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이 아는 것은 아까도 말했겠지만 내가 경험되어져서 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은밀한 것을 아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아는 것은 그것은 컨스트럭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를 누구도 지금은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성을. 왜? 컨스트럭션. 인공적으로 아티피셜하게 짜낸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게 아니라 그 믿음에 헌신한다는 거죠. 내가 진리를 알면 진리 편에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왕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내가 은밀한 것은 알지 못하지만 아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했지만 그래서 자기 몸을 그 순간에 던진 것이죠. 역사의 순간에. 당신은 이 친구들 나를 죽일 수 없습니다. 왜? 진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운영하시는 분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16절 그래서 기한이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 내게 그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먼저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에 그냥 먼저 자신이 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박사들은 먼저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말할게요. 하지만 다니엘은요 먼저 믿었습니다. 믿음하는 것을. 그리고 진리편에 섰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당신은 선하시고 이 땅으로 주관하시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 은밀한 것을 보여주셔서 하나님만이 이 땅의 주관쟁을 알게 하시고 바벨론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을 전하 백성으로 알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보인 겁니다. 물론 믿음만 있어서도 안 되죠. 아마 다니엘도 오늘 1절에서 배운 수많은 지식과 문주와 그것을 공부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자 이 모든 악의가 하신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과 교통할 수 있어요. 공부를 못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더라도 사람들을 해석할 수 없거든요. 올바르게. 그러므로 오늘 이 은밀한 지혜를 아는 하나님의 방식은 먼저 은밀한 진리는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 십자가의 부활의 세계를 경험하면 그 바벨론 제국이 별거 아닙니다. 이미 바벨론도 무너졌고요, 페르시아도 무너졌고요, 그 후에 로마 제국도 무너졌지만 로마 제국이 제일 섰지만 로마 제국도 뭐에 무너졌습니까? 십자가 사랑 완전히 전복됐습니다. 이게 오늘 내일 배울 느부갓네살의 꿈의 해석입니다. 우리가 시대가 어둡습니다.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포스트 모던 사회는 절대 진리를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를 저마다 자기 말로써, 이성으로써, 논리로써, 때로는 힘과 권력으로 표현하고 쟁취하고 해석하고 나름대로 삽니다. 남자가 사는 것도 진리잖아요. 여자가 하는 것 진리고 그걸 지금 학교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게. 이 시대에 새로운 바벨론이 있습니다. 만몬주의, 금권, 권력, 금융, 패권주의. 경고합니다. 바벨론같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보이면 이미 끝난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려워하면 어제 말씀처럼 평생 바벨론의 방식으로 살다 끌려다니다 인생 허비합니다. 우리 바벨론이 어쩌다, 대기업이 어쩌다, 미국 제국이 어쩌다,
불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래 제국이라 바벨론이라 원래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말만 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먼저 몸으로 진리편에 경쟁하고 진리에 속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처럼 그래야 알고 보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나왔구나.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세상과 바벨론을 이기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바벨론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은밀한 하나님이 능력이 더 크구나. 그래야 알죠. 믿음으로 먼저 몸을 던져봐야 그 순간 두렵겠지만 온 족수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바라보겠지만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몸이 상치도록 하는 거죠. 바벨론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끝난 것이기에. 누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진리 편에 속하지 않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우리가 문제예요. 말로만 하는 믿음, 바벨론에 보이는 축복을 바라는 바벨론식 믿음이 문제입니다.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의 방식으로 살려 하는,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싸우고 경쟁하고 짓밟고 스펙 올리고, 여기에 중요하지만 여기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요, 우리가 진리편에 서서 큰 거 아니지만 작게라도 다니엘처럼 십자가 사랑에 서서, 다니엘하고 그냥 너무 친구 사랑하기 때문에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몸을 던진 거거든요. 친구들을 위해 헌신하고 더 낮은 자를 섬기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작은 교환에서부터, 자기 친구들, 학교에서 자기 친구의 무리들부터 자기를 바벨론 식으로 살지 않고 친구 이용하고 속여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를 내어주는 십자가의 작은 사랑, 그 사랑 하나가, 그 공동체 그 사랑 하나가 결국 우리냐, 바벨론 제국의 작은 홀이지만 가장 밑적까지 뚫어버리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이것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이렇게 바벨론식으로 살지 않고 바벨론의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사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식이 아니라 식물과 정결함으로, 그리고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은 작은 공동체들, 그들이 결국 제국을 제패한 역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기도하기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믿음의 헌신에서 먼저 진리 편에 서서, 십자가 편에 서서 보이는 바벨론을 십자가의 지혜로 무너뜨리는 역사의 주인공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